여러분들이 지금 한가위 명절을 보내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영적으로 충만한 그런 이 명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안한 그런 명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는 예레미야서를 본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 설교 내용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이 선지자들의 설교나 가르침, 또 예언,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전하는 이 신탁의 말씀들을 그런대로 잘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저들이 어떠한 역사적인 정치적인 배경하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이거를 잘 살필 수 있다면 그 말씀의 의미의 깊이도 더 깊어지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예레미야서 1장 서론 부분에 있는 이 요시야 왕에 관한 그런 말씀을 좀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의 아버지는 hil기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즉 예레미야는 어릴 적부터 제사장인 아버지의 그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상당히 보수적이기도 하겠지만은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 신앙 명문 가정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향이 베냐민 지파 땅에 소속되어 있는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이 예레미야의 고향입니다. 이 아나돗은 수도인 예루살렘하고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국내적인 또는 국외적인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다른 시골 사람들에 비해서 민감하게 들을 수 있고 또한 깨달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의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쉽게 말하면 예레미야는 세상 돌아가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인물일 가능성, 또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은 그런 인물이었다라고는 평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장 2, 3절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고 선지자로 활동하던 시대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로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기에 보면은 세 명의 왕들이 등장합니다. 이제 요시야고 또 하나가 여호야김이고 또 하나가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름의 왕들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요시야는 8살에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30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예레미야는 이 요시야 왕과 나이가 거의 비슷합니다. 요시야 왕이 된 지 13년, 이때 예레미야는 21살의 나이로 소명을 받았습니다. 8살에 왕이 돼가지고 13년을 통치했으니까 요시야 왕이 21살에 여기 예레미야도 21살의 나이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다. 거의 나이가 비슷한 두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한 5년 뒤쯤부터 그의 나이 한 20 중반을 넘었을 때에 신앙 종교 이 개혁운동을 일으켰던 왕으로 매우 유명한 임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대 유대 역사 가운데에서 요시야는 아주 유명하고 또 중요한 사건을 일으킨 왕이라 평가를 받게 됩니다. 요시야가 어떤 족보를 가지고 있느냐?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요시야 왕의 증조 할아버지 뻘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 히스기야 왕으로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서 그의 생명을
수명을 15년 동안이나 연장받았던 왕이죠. 15년이나 연장을 받았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이제 살 날을 더 연장을 받고, 그리고는 살다가 그 기간 동안에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유명한 므낫세 왕입니다. 근데 이 므낫세 왕은 무엇으로 유명하냐 하면은 아버지 히스기야를 따라서 신앙으로 나라를 통치한 왕이 아니고 그 반대의 길을 걸은 왕으로 유명합니다.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바로 이 생명을 연장받은 그때에 탄생한 므낫세였지만, 아버지가 신앙으로 교육하고 양육하고 또 왕 위를 이어받을 그런 아들이기 때문에 잘 교육을 했으리라고 보이지만, 아버지의 뜻과 기도의 제목과는 반대로 므낫세는 엉뚱한 일을 저지른 그런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 되겠습니다. 신앙을 철저하게 파괴한 사람이, 또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무참히 핍박을 했던 그런 왕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심했는지 역대하 33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포로 생활을 하게 되자 비로소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역대하 33장 14절에 보니까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회개하고 돌아섰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다시 왕 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깨닫고는 이방 우상과 제단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왕은 그렇게 했지만 여전히 그의 통치하에서 이제 물들어버린 백성들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그 예배 드리는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산당에서 아직도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의 문제가 성경에는 기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가 성전을 정화하면서 그 대제사장이었던 hil기야에게 성전 보수를 위임하고, hil기야가 헌금함을 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책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것을 이제 서기관을 통해서 왕에게 갖다 주었고, 그걸 읽어보니까 이 요시야가 놀랄 수밖에 없어요. 이 민족이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타락한 길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장로들을 다 모으고 또 온 백성들이 모인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왕옷을 찢고 회개하고 통곡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거나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겠노라고 하는 그런 그 서약, 약속을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우상을 타파하고, 그리고 우상 섬기는 자들을 폐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던 그 기물들이라든지 또 신상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끄집어내 가지고 기드론 골짜기에서 불태워서 가루로 만드는, 전국에 있는 산당들을 다 헐어버리는 그런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 이제 요시야 왕이 되겠습니다. 요시야 왕의 이 운동, 그 초점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민족이 살아가는 길밖에 없다. 이게 요시야 개혁운동의 초점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불행스럽게도 요시야 왕이 전쟁터에서 전사를 함으로 인해서 이 운동이 중단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운동은 그 뒤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꼴을 보면 실패한 것으로 평가가 되기도 합니다. 아마 성공을 했더라면은 유대 역사도 전혀 다르게 전개가 되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다른 내용이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읽는 선지자의 말씀 가운데 이사야서 31장을 보면
물론 그 나라 이름이 이제 다른 전혀 반대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어요. 31장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이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는 자들은 다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물론 요시야는 애굽의 도움을 청한 것이 아니고 바벨론의 도움을 청했다가 애굽의 느고에게 전사를 하고 말았습니다마는 우리는 그것이 바벨론이 되었던 애굽이 되었던 간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서 그리고 지도자인 왕으로서 어떠한 자세로 통치를 해야 되고 또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관점으로 볼 때 그 나라가 바벨론이 되었던 애굽이 되었던 여기서 본질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사야서 31장에 말씀하시기를 이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이집트의 바로인 느고 왕은 자기를 배반한 요시야 왕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네들 마음대로 바로 요시야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야 될 여호아하스가 있습니다마는 폐위시키고 오늘 예레미야서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다음 사람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꼭두각시 왕이죠. 당연히 애굽의 말을 잘 들으리라 생각하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여호야김은 왕의 자질이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예레미야서 1장에서 요시야 다음으로 거론된 여호야김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억지로 굴러가다가 세 번째로 거론된 임금이 바로 시드기야 임금이죠. 왕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제위 11년, 그러니까 요시야가 애굽과의 전투에서 허무하게 죽은 지 22년 만인 기원전 587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유다는 멸망을 하지요. 나라가 통째로 없어진 것입니다. 바로 제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시기에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의 활동을 합니다. 매우 급박한 시기입니다. 민족의 고통을 보며 또 이 민족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미리 내다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눈에서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요. 이 민족이 분명히 멸망할 것인데 요시야 왕이 도움을 청했던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니 그것을 내다보고 있는 선지자,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백성들이 듣지도 않고 선지자들은 오히려 바알을 섬기고 제사장들 엉뚱한 짓 하고 지도자들 또한 백성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멸망의 불보듯 뻔한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의 선지자 생활 그 기간 동안은 마음이 한 번도 편한 적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선지자 생활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어떠한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선언하기를 왜 너희들이 헛된 것과 헛되이 행했느냐 하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놀랍게도 전도서를 읽어보면 이 부분이 아주 더 명확하고 또 구체적으로 언급이 됩니다. 전도서에 아주 빈번하게 사용되는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헤아레라고 하는 단어요. 또 하나는 헛되다. 바로 헤벨의 번역입니다. 헤아레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다. 이것저것 다 헛된 것뿐이다. 죽음을 앞두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동안 누렸던 그 어떤 사람도 누리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헤아레 헛된 것뿐이었구나. 총체적으로 헛된 것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헤벨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성경의 다른 곳 시편에서도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마는 안개라든지 또는 수증기라든지,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있다가 금방 사라지니까 무상한 것이다, 덧없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무한 것이다, 인간 자체가 공허한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헛된 것 헤벨을 무엇으로 구체화시켰느냐 하면은 우상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뒤로 가보면은 바알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우상도 바알도 헛된 것이라는 것이죠. 바알이 누구입니까? 가나안 땅 사람들이 본래적부터 섬기던 풍요의 신, 농사를 주관하던 신의 이름이 바알이지요. 한 곳에 정착하며 농산물을 생산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부를 축적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 출애굽을 해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떠돌이 생활을 통해서 겨우겨우 하나님이 매일처럼 만나를 통해서 메추라기를 통해서 물을 주시고 겨우겨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했던 유대민족이 가나안 사람들을 보니까 자신들이 형편없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 저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문명을 받아들이고 결국은 신앙을 받아들이고 바알신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헛된 것,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런 출발점이 되었다 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판단이 되겠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그런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그런 결론을 맺게 됩니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인 제사장, 율법학자, 목자들, 선지자들, 주로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다 사라졌어요. 오직 바알이 제공하고 있는 풍요에만 마음을 두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볼 때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절대적인 악이었습니다. 그러길래 13절이 말을 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풍요가 지금 눈에 볼 때는 웅덩이에 가두어진 물처럼 보이지만 터진 웅덩이라. 터진 웅덩이라.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자신들을 근거 없이 비판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외형적으로 볼 때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고 3대 절기인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도 잘 지켰습니다. 아무리 국제 정세가 어수선해도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켜주실 것이라고는 믿음도 여전했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의 설교는 공연한 트집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전혀 다르게 생각합니다. 유대는 지금 하나님을 버렸고 바알 같은 헛된 헤벨을 따른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누가 옳은 이야기입니까? 선지자의 말이 진실인지는 그 말이 이루어졌는지를 보면 아는 것인데 결국에는 유대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으니 그러니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옳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당시 유대 민족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악유다툼을 벌이며 달려들었던 민족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은 바알을 섬기지 말라고 반복해서 경고하고 외쳤습니다. 그 말은 곧 유대인들이 반복적으로 바알을 섬겼다고 하는 그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도 특별한 방식으로 지켜주셨는데도 이제는 가나안의 토착실인 이 바알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광야 생활을 통해서 큰 신앙 체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가나안에 정착하면서부터 그런 특별한 신앙 체험이 시시해진 거예요. 하나님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 그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이게 잘못된 것임을 예레미야가 지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잘 살고 싶은 것 인지상정이지요. 그런 욕구를 무조건 잘못됐다고 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풍요의 유혹에 빠져들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 신앙은 당연히 줄어든다는 것이죠. 이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저는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천만에요.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하나에만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아버지의 역할도 지도자의 역할도 하나만 둘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나누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나누어서 이쪽에도 저쪽에도 머리를 조아리고 기울이게 되면은 양쪽 다 마음을 둘 수 없는 어중간한 신앙, 예레미야가 지적한 것처럼 헛된 것을 추구하는 신앙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마음과 생각이 갈라진 상태를 신약 성경에서는 그것을 염려와 근심, 걱정이라 표현했습니다. 마음이 갈라졌다. 그러므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 똑같습니다. 물질적인 풍요에 영혼이 기울어져 버리면 형식적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말할지 몰라도 영혼으로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여러분들이 생명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딸려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도 유대 사람들도 현대인들도 똑같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것이 생명을 얻는 것에 가장 필수적인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 세련되게 사는 것 충분하다고 생각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많은 걸 생산하고 소비하고 산업을 발전시키고 경쟁적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컷 먹고 쓰다가 죽는 것뿐이지요. 그런데 죽기 이전에 이미 우리는 그런 생산과 소비 중심의 삶 자체에도 참된 삶의 만족을 못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삶을 가리켜 헛되고 무익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 왜? 생명 그 자체는 우리는 물질적인 풍요를 통해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하지만 생명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유일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생명은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 예수님을 통해 일어난 십자가와 부활, 생명의 유일한 길이지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풍요로운 삶을 통해서도 극복할 수 없는 죽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극복되지 않았습니까? 이 진리를 체험적으로 받아들인 분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이걸 아는 사람들이 인식하고 경험했다면 세상 삶에서 해 아래에서 무엇이 헛되고 무익한 것인지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 눈에 들어온 것에 영혼을 걸지 말라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에 영혼을 걸지 말라. 오로지 참된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생명 사건만 붙잡고 있어라. 그러면 그 외의 것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먼저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헤벨인 것을 신앙적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만 마태복음에 말씀 주신 것처럼 갈라디아서가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들은 위의 것을 추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둘 수 있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의 주인공들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으로서 가치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 명절 계절 동안 시간 동안 참 가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